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함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표상 이야기를 듣는 중인데요. 오늘은 에스더 사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표상을 주셨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 중에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정복된 후에도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횟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3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을 훑어간 것까지 하면 4번이 되는데 아마 그건 3번째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을는지 모르겠는데요. BC 605년에 처음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다니엘 등 그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등이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 586년 유대 멸망과 시드기야 왕 등 그렇게 끌려갔고요. 그리고 BC 581년에 망한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와서 잡아갔거든요. 이것까지 해서 4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어진 후에 남아있던 사람을 훑어간 것은 전쟁과 투항으로 포로한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은 3번째 포로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3번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3번이라는 사실입니다. 3번이 서로 딱 잘 맞죠.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그 다음에는요, BC 520년에 다리오 왕의 칙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입니다. 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은 70년을 그곳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70년을 살면은요, 그 당시로 아마 한 3대는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가는 사람 1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2대, 그 태어난 사람의 자손들 한 3대쯤 될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70년과 3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년을 그렇게 사니까 그곳에서 살 만한 생활 기반이 잡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럽니다. 황폐한 그것도, 오늘날 이 이민 1세들 중에서 역이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그 한국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가난했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11째나 되잖아요. 미국 사는 것보다가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사정은 전혀 아니거든요. 70년 동안에 그들의 곡은 황폐했습니다. 글로 돌아가라는데요. 가서 전부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누가 집을 지어놓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밭을 갖고 놓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생활터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70년 동안 안정된 그 생활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쉽게 가겠습니까? 그때 돌아간 사람들은 대단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때 이 고레스의 칙령에 돌아간 사람이 그래도 49,89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년 후에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는데 다리오가 칙령 내렸을 때에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안 돌아간 거죠, 말로 하자면.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457년에 칙령을 내렸고 이 다리오는 520년에 칙령을 내렸으니까
그 기간이 엄청 길죠. 뭐 한 100년 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수학이 아니라 산수에도 아주 둔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에스라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 때요 칙령에 돌아온 사람은 1754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하니까 바벨론 중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 중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떠나라는 조서가 내렸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 시대에 하만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에스더 시대에 이 하만의 사건 벌어진 때는 대략 기원전 BC 477년경입니다. 뭐 7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477년경인데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457년에 내렸으니까 2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영토 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몰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왕에게부터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명령을 받자마자 몰살하지 않은 것은 그것도 참 다행이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 14일을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고 아마 정월이죠. 뽑았는데 한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아달월 12월입니다. 아달월 14일이면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때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다리오 조서가 내렸을 때 그만 떠날 걸.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이제는 무슨 날만 기다려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죠.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을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떤 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대 땅도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식민지였지만은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사니까 유대인들 죽일 사람이 없었죠. 그건 유대인들만 살았으니까 말이죠. 물론 그 주위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었겠지만 말이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몰살당하게 된 겁니다. 몰살.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의 노력과 모르드게의 노력으로 그들의 기도와 응답으로 비극이 행복으로 끝나기는 했죠. 그런데 12월 14일에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은 폐지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데와 바사의 법률,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법률은 한 번 제정해서 왕이 공포한 것은 폐지할 수 없어요. 폐할 수 없는 바사의 법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이 에스더는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근데 하다사라는 뜻은 도금냥이라는 나무인데 이름이 도금냥.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에는 없는 나무라고 이거 향신료 재료로 쓰이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바로 바꿨을까?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뜻이 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로 왕궁의 관리였습니다. 그의 지위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가 문에 있는 것을 보면 수문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잘 모르죠. 외경 에스더서에는 그가 어전 내시 빅단과 테레스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빅단과 테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눈치채고 왕에게 알렸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뭐 알 수 없는 일인데 외경 에스더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서에 기록한 대로 에스더는 와스디 왕후의 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지요. 왜 이 하만을 그렇게 총리로 삼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절하라고 높였는지 그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족 속에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전성에 따르면요, 하만이 아각의 16대 직계 후손이라고 썼어요.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자 그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자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1월에 죽일 날을 제비 뽑아서 아도랄 14일을 얻었는데,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살아날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각은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 때에 사울의 군대에게 패전하고 잡혀서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그 16대 후손이 하만이라는 거죠. 잘 모릅니다. 이거 유대 전설에 전성에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로 33절에 아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제 때 전혀 경험을 없어도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왕에게 호소해서 승리를 하고 유대인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환란의 날에 승리하는 교회를 표상하는 여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 죽이려는 계획을 할 때에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 유대인을 법률 문제로 고발한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유대인은요, 역사의 종말에 있을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환란 때에 남아있을 사람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메데파사에 변개하지 아니한 법에 의해서 법률을 가지고 고발했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고, 에스더는 그때 남아있는 교회에 대한 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그 법을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말도 여호와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하라 그래도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네가 만약에 왕궁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말 한 번쯤은 썼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마지막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가 끝나고 닥쳐오는 환란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길게 해야 될 얘기거든요. 에스더서는 이것을 표상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도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